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스위스의 융프라우라는 곳인데요, 군목 섬길 때 국방부에서 보내주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종교개혁가인 스위스의 요한 칼빈 발자취를 따라서 가고 있는데 기차에서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리에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가사를 음미해 보세요.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후렴이 어떻게 되나요? 이 찬송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79장을 보면은 왼쪽 윗부분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카롤 버벌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1859년부터 1940년까지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스웨덴의 목사가 되었고 국회의원도 되었던 분이지요. 26살이던 1885년 어느 여름, 크로노버그 교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우리처럼 드리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지는 겁니다. 천둥소리, 번개가 번쩍번쩍, 거센 바람, 우박, 그리고는 갑자기 폭풍이 멎더니 맑은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운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버벌그, 몬테라스만 바다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있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오는 거예요. 숲에서는 개똥지박이 노랫소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떠오른 시상으로 쓴 시가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79장입니다. 이 찬송가 79장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은 이 찬송은 처음에는 스웨덴 포크, 민요로 붙여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실 때마다 이 찬송 79장을 장장 2시간씩 불렀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통계를 내보면은 1위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2위는 바로 이 찬송가 79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독했던 폭염과 열대야 좀 지나간 것 같지요. 지난주 새벽기도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숨통이 열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좋은데 이제 가을이 오는 건가? 찬송이 흥얼거리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마침 오늘부터 9월 첫째 주일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상 달력은 12달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회력은 처치 캘린더는 성부 하나님을 기념하는 계절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계절과 성령님을 기념하는 계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22억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의한 날이 9월 1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또 마침 주일이에요.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도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절 기념 예배 주제가 발표됩니다. 올해 창조절 기념 예배 주제는 이것입니다. 창조 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 그렇다면 이 가을의 문턱,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창조절 신앙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책을 읽을 때 첫 문장을 굉장히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첫 문장만 봐도 이 책을 계속 읽을 건지 덮어버릴 건지, 재미가 있을지, 저자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첫 문장만 봐도 알겠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첫 문장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성경 66권 전체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신앙,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맨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우주가 생성되던 시초에,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죠.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The heavens, 하늘들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And the earth, 땅을. 히브리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한자 천자문처럼 이 우측부터 읽어가거든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헤트 하아레츠. 여기 우측에 맨 먼저 브레시트라는 단어는 시초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런 말입니다. 우주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에 있는 것은
바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만 사용되는 히브리어 특수 동사예요. 바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측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이 끝에 임이라는 말은 복수형이라는 말이에요. 복수. 원래 엘로아흐라는 말인데 여기에 복수형을 써서 엘로힘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누구겠어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무슨 신앙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인 거예요. 천지창조부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공동 창조를 하셨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인데 우리가 이것을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가 최초로 시작될 때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자 혹은 창조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창조가 원창조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창조신학에서 크레아치오 오리지널리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오리지널하다 그러잖아요. 오리지널할 창조, 본디 태초에 있었던 창조, 태초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우리 자녀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우주가 138억 년 전 폭발했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조지 가모티의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학교 때 이 빅뱅 이론이 타임지 전면에 소개가 됐을 때, 이제 과학적으로도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낼 수 있겠구나, 많은 기대를 하고 흥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그 시작점, 그 특이점,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때 무엇이 폭발했는지, 왜 폭발했는지, 그리고 폭발하기 전에는, 문제는 이 폭발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폭발 전에 일어났는지 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가설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강요하는 진화론 교과서, 빅뱅 우주 폭발을 통해서 흙이나 불 같은 무기물이 진화되고, 이 무기물을 통해서 아미노산이나 당 같은 유기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되고, 이 유기물을 통해서 원시 생명체가 진화되고, 이 원시 생명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다. 이 진화론, 과연 그게 다일까요? 우리 과학자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좀 더 신앙적인 접근들을 밝혀주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 신구약 66권의 첫 문장을 그리도 쉽게 간과하고 마는 걸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후세대라, 비과학적이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쉽게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스웨덴의 포벌그 이 찬송시를 쓸 때 그의 마음에 떠오른 시편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서 가장 우리 창조 신학에 적중한 시편이 시편 8편이에요. 시편 8편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나를, 여러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나를, 여러분을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을 가지고 포벌그가 찬송가 79장을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벌그뿐이겠습니까? 이 가을의 문턱,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펼쳐질 가을 하늘, 가을 땅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그런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의 첫 문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신앙을 붙잡고 이 창조의 계절을 아름답게 묵상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가을의 문턱,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창조될 신앙은 또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가 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를 완성하신다라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의 창조가 있는데요, 장차 마지막 때 마침내 완성될 새 창조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창조신학에서는 크레아치오 노바, 새롭게 마침내 완성될 창조, 그런 말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그리스도인의 목을 죄어오던 때 밤모섬에 유배던 사도 요한, 환상 가운데서 이 마지막 마침내 완성될 새 창조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진화론 조지 카모프의 빅뱅 이론은 알고 있지만 창조신앙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애써 외면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딱 한 번 천지 창조만 있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마침내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창조의 완성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의 문턱,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창조절 신앙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창조가 더 나옵니다. 오늘 또 쭉 계속되고 있는 창조, 이걸 라틴어로 창조 신학에서는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계속되는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속 오늘 또 진행 중인 창조, 쭉 진행 중인 이 창조, 저는 쭉 창조라고 그렇게 한번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원창조, 시작. 새 창조, 쭉 창조.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창조의 신학을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태초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태초의 창조, 원창조, 우주의 생성은 이미 그것으로 끝났다 보는 거죠. 매우 과거지향적인 생각들입니다. 창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쭉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항상 쭉 창조하시는 창조주 셈페르 크레아토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자 이사야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창조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는 오늘도 쭉 진행 중이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또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오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오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오늘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오늘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오늘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재밌는 표현인데요. 100세에 죽는 자를 이제는 젊은이라 하겠다.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다시는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 때 완성될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진행 중인 찬성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파괴, 기후위기, 생태계 교란, 이로 인한 재난재해, 이번 여름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신문 한 장이 있더라고요. 이번 여름 열대야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현대인.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그런 우려들입니다. 째깍째깍 다가오는 지구의 종말,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 지구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늦춰서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오늘 또 계속해서 창조를 쭉 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계속 창조해 가시는 이 창조 사역에 우리들이 깊이 회개하면서 행동하면서 동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도 하나씩 하나씩 작은 부분이라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우리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기, 탄소 배출을 줄이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쭉 창조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피조물로서 부족하지만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디서라도 결단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창조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Old self, 옛 자아, 옛 사람, 옛 자기, 옛 모습,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new attitude, 마음의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리바꿈, 전향이 필요한데 그것은 new self, 새로운 자기, 새로운 사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righteousness, 의로움과 holiness, 거룩함을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처럼 창조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계속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최고? 사실 이게 교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교만은 나는 이제 새로워질 필요는 없다,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완벽해졌다. 이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35년 정도 이렇게 해가니까 자꾸만 옛날 했던 설교, 남들이 했던 설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뒤적여보는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있어요.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 이제 뭐가 더 필요하겠나? 이게 가장 큰 나의 교만이 아닐까? 시대는 달라지고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사람들의 요구는 계속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해달라 하는데 내가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게 담임 목사의 가장 큰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익히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더 많은 것을 읽고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더 많은 것으로 새로운 맛깔나는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새로워지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 아닐까요?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너무 나이 들었다, 이제 내가 뭘 배우겠나? 이게 가장 큰 불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만과 불신앙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여름 폭염처럼 여러분의 삶이 이글거리고 있습니까? 썩은 고인물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영혼을 맑게 정화할 창조의 새로운 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창조의 새로운 생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나폴리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공장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성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네 꿈이 뭐냐?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 네 목소리는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다. 너무 시끄럽다. 성악가가 될 꿈은 절대로 꾸지 말아라. 친구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은 이 아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해요. 남편을 일찍 잃고
농사를 짓던 이 어머니, 맨발로 다니는 과부라고 동네에서 유명했지만 아들을 위해서 있는 돈 다 끌어모아서 레슨비를 댔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 이거였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해줬다고 해요. 이 어머니의 격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2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어머니는 이 성경 말씀, 이걸 아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면서 격려를 해준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코 카루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은 오늘 또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너도 오늘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어머니의 가르침, 이보다 더 강력한 창조신앙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